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말씀, 사무엘상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8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비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게 있었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왕을 갖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부유하게 살고 있고 저렇게 즐겁게 살고 싶고 저렇게 세상의 즐거움을 느끼며 살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였습니다.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9장에 넘어오면서 보여주는 것들이 있는데 두 가지가 이 9장에는 보이지 않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 대립은 뭐냐면 스탠다드입니다. 기준입니다.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 두 가지가 9장에서는 보이지 않게 대립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주십니다. 그거는 그들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그 끊임없는 고집과 간청에 그래 한번 해봐라, 한번 지켜보겠다. 그렇지만 이게 쉽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마음으로 봐주는 것처럼 그들의 간청을 받아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삶의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도 기준과 부합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준의 수준을 갖게 되면은 결과도 하나님의 수준의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한국의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라는 목사님의 사모님이신데 장혜영 사모님이 아들 최승호 군을 양육하여서 그 양육한 기준을 쓴 책입니다. 만 15세에 최연소로 연세대학교를 합격하고 21살에 최연소로 사법고시를 합격을 합니다.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까 관심을 가지고 육아교육에 관한 많은 책들을 읽고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견한 건 뭐냐면 서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 아이를 양육하는 기준과 방법이 서로 상이하게 다른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고 혼돈스러워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다라고 기준을 잡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흔들리지 않는 자녀 양육의 단 하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수준을 만든다.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수준과 레벨이 결과가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아이의 수준을 만드는 것은 엄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기준의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어떤 결과로 양육되어지고 나타나느냐가 나온다는 게 이 사모님의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 사모님의 자녀 양육 방법은 스스로 호칭하기를 주 교양 양육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갖다 기록해서 기준을 해서 성경의 기준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성격을 갖고 그것을 기준으로 아이를 양육하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먼저 순종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양육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기준에 맞게끔 부모님들이 순종해감을 통해서 아이들도 그 기준에 부합해서 삶을 살아온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기준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기준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기준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기준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기준인 게 있고, 어떤 사람은 체면과 헐의 허식과 사람들이 보는 눈이 삶의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잡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퀄리티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자녀 교육은, 자녀 양육은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면 결과가 뭐죠?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삶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삶은 굉장한 복이라는 거죠. 기준을 바꾸면 삶의 열매들이 바뀝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마스크를 쓰셔서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기준을 바꾸면, 하나님의 기준을 바꾸면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결과와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이라도 자녀들을 기르시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이나 또 다 컸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진다면 그 아이들은 분명히 성공한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사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은 결국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기준을 잘 설정해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는 칭찬을 들은 사람이죠.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대미문으로 입지전적으로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 땅덩어리가 얼마나 부강했고 얼마나 강대국이었냐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평정을 해서 그곳으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 권력과 힘이 대단했죠. 그건 우리가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이꼴하게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척박한 땅 속에 부족한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그런 거대한 결과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제창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 위해서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고 하나님 편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사막에서도 샘물을 내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은 그런 역사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 반대로 기준을 잘못 잡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사울입니다. 사울의 기준은 시작부터 사람이었고 마지막까지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기준은 시작부터 하나님이셨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셨어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들이 바뀐다는 거죠.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왕이 있는데 아들이 손을 다쳤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오니까 다친 손을 갖다 치료해주면서 붕대로 감아줍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이 붕대를 감고 있어라. 네가 이 붕대를 갖고 있으면은 불편하지만 행동하는데 제약이 있지만 이 붕대를 갖고 있으면 상처가 벌어지지 않고 이거는 잘 낫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탈무드가 얘기하는 거 뭐냐면 이 붕대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기준을 잘 잡아놓으면은 그 기준에 맞춰가다 보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상처가 덧나거나 더 악화되게 하지 않고 그 불행한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면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 불편한 걸 못 참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look at that. The people who don't know you. 그런데 looks like they live well, better than us. They are better off.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잘 사는 것 같지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그 집 갔더니 참 잘 살아. 그럴 때 잘 살 때 기준이 뭐죠? 돈입니다. 갔더니 진짜 차가 2대고 옛날에 어릴 때 보면 2층 집에 방이 몇 개고 잘 산다는 게 돈이 많은 거지 그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거하고 인생을 잘 사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다 잘 산다 그러면 돈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는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결과는 확실합니다. 기준이 없는 인생들이 혼돈스럽고 기준을 2개 갖고 살기 때문에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어집니다. 그런 갈등 속에 사는 인생들에게는 좋은 열매가 없어요. 왜?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결과도 불확실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예수를 믿는 신앙의 기준을 갖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그 기준에 맞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오늘 본문에 비춰서 비춰서 본다면 그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이걸 뭘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이 있다는 건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있다는 건 기준이, 스탠다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그 원하시지 않는 걸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들어주세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노노노노 하나님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는 way behind, 아주 뒤떨어져 있는 인생 같습니다. 저 세상의 왕을 갖고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전쟁의 왕이 진두지휘하고 벌써 눈으로 볼 때도 능력 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기준을 바꾸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worldly secular standard로 바꿔주세요. 그게 뭐죠? 왕을 주세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 것이 싫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죠? 니네가 나를 리젝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고 싶지 않고 우리도 세상 사람 기준으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기준, 믿음의 기준에서, 말씀의 기준에서 사람의 기준으로 좀 바꿔주세요. 얼마나 얼토당토한 얘기고 난세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세요. 우리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야, 그냥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고 무조건 달라고 막 우기고 그러면 주시나 보다. 이거는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이건 얘한테 아직 맞지 않는 거고 얘가 주면 안 되는데도 너무 애가 원하고 막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줘봅니다. 그래. 그렇지만 엄마, 아버지 눈은 항상 그걸 보는 거죠. 지켜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런 우려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식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봐라. 뭐 하나 예를 드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엄마 아버지가 볼 때는 그 비즈니스 할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하겠다고 그럽니다. 너무너무 우기고 너무너무 보채니까 그래, 알았다. 그럼 한번 해봐라. 까먹는 셈치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부모님이 옆에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그런 깊은 아버지의 마음이 배어있는 거지 이게 옳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너무너무 원하면 주시긴 해요. 그렇지만 한번 결과를 보자. 이런 전제를 갖고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무가내로 우겨가지고 기준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세상의 왕이 다스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바꿔버리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준, 사람이 원하는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기준, 그 기준을 제시하고 하나님은 그 기준에 맞게끔 왕을 세웁니다. 그건 세상 말로 말은 뭐하죠? 스펙 좋은 사람. 스펙 좋은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웁니다. 오늘 그 사울을 보게 되면 사울을 소개하는 9장 1절하고 2절 속에 그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울을 택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무슨 기준이죠? 사람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었어요, 사울은. 그리고 사람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골라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먼저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우리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하고 2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뭐죠? 사울이 어디 출신입니까? 베냐민 지파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기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기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올의 손자요 베고라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헌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크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기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고자 원하는 왕의 기준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한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기준대로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는데 그 기준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실까요? 먼저 베냐민 지파라는 겁니다. 이 베냐민 지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중에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가장 용맹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워리어입니다. 워리어. 아주 the best warrior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벤자민이라는 지파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고 전쟁을 잘하는 용사인지가 얘기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자민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오른손의 아들. 굉장히 프라우드한 거죠. 누구의 오른손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프라이드가 단단했었죠. 그러면서 또 베냐민이라는 뜻은 우편이라는 뜻이 담겨있고 능력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지파,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서 능력 있고 전쟁에 능하고 힘 있고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 말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이 특별히 힘을 주시는 오른팔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지파다. 이렇게 우리가 좀 풀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리더십을 원했다는 거죠. 강해가지고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강해서 전쟁에 나가서 이겨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초대에 왕이었던 그 사울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지를 굉장히 본문은 강조합니다. 베냐민 출신 이 사울에 대해서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두 번이나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강조하면서 너희들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원하고 선호하는 지파 사람들이고 그런 능력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겁니다. 세상 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 사울은 스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스펙이 굉장히 뛰어나고 좋은 사람이었죠.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또 어디냐면 그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사울 아버지의 이름은 기스입니다. 이 뜻은 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권능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기스가 오른손 지파 베냐민 지파 중 오른손의 지파, 권능 있는 능력 있고 전사 중에 전사 지파라는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입니까? 권능 있는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출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유력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을 중에서도 그렇게 능력 있고 강한 지파 중에서도 이 기스라는 사람은 더 능력 있고 더 힘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성경은 유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유력하다라는 말 속에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뜻이 있냐면 돈이 많은 재산가다. 두 번째는 강한 힘이 있는 군인, 군사, 용사라는 겁니다. 사실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에게는 그가 부리는 사환이 있을 정도로 재정 능력이 있었고, 또 사울의 집안은 이스라엘 장군이 나올 정도로 성경에 보면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자신도 성경을 보면 굉장히 용맹스러운 그 군인이다, 군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사울이 어떤 사람 출신이냐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적인 기준과 스펙으로 볼 때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집안도 훌륭하죠. 부모들도 능력 있는 사람이죠. 본인도 키도 크고 잘생기고 준수하죠. 그리고 또 그 군사적인 어떤 용맹성도 갖고 있죠.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떨어지지 않아요. 다윗과 비교해보면 엄청 떨어지죠. 다윗을 거기에 비하면.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막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죠. 더 확실한 건 뭐냐면 사람의 기준으로 사울이 세워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울이란 이름입니다. 이 사울이란 이름 속에는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는 수동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울은 어떤 뜻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울이란 말을 잘 압니다. 어떤 뜻을 알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때문에, 바울은 선교를 위해서 또 때로는 자기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원래는 사울이라 불려졌지만 어떻게 바꾸죠? 바울이라 바꿉니다. 그래서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사울이라는 뜻은 그거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의미 속에는 뭐가 담고 있냐면 묻다라는 뜻이 있고 요청하다, 간청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청을 받았다, 물음을 받았다, 간청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요청을 받아서, 간청을 받아서, 부탁을 받아서 세워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기준이죠?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요청되어지고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간청되어져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겁니다. 이 사울의 말씀 속에는, 그 이름 속에는 그렇게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 의미는 사울이라는 이름 속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버린 불신앙의 분위기가 사울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이름 바꾼 거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배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간청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부탁해서, 사람들이 간청해서 수동적으로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세워주신 겁니다. 그게 사울이라는 이름 속에 있다는 거죠. 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준수한 소년이고 키가 크다라는 겁니다. 이 준수하다는 건 원래 선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하다는 의미 속에는 외모를 담고 있어요. 외모가 잘생겼다, 아름답다 이런 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죠? 성격도 인품도 좋다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담겨져 있고, 또 한 가지는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그 사람 안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사울을 얘기할 때 성경은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훨씬 더 크더라, 머리는 어깨 위 하나 더 있더라, 이렇게 비교급을 씁니다. 이건 사람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를
어떤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비교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 판단하는 기준은 누구보다 기준을 비교해가지고 이 사람이 더 나아서 쓰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들어서 부족하고 연약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도우셔서 쓰시지, 이 사람보다 네가 더 낫기 때문에 너를 쓴다라는 비교는 세상의 기준이고 사람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쓰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이 사람보다 학벌이 더 좋으니까 내가 널 쓰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이 사람보다 용모가 뛰어나고 얼굴이 잘생겼고 이쁘니까, 네가 이 사람보다 키가 더 크니까, 네가 이 사람보다 집안이 더 좋으니까, 이런 비교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해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 겸허하게 주의 은혜를 구해 나갈 때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중심을 보시면서 부족한 걸 도우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붙잡아가면서 그를 일으켜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능치 못할 일도 감당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교하면은 그건 사단에게 말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 뭐냐면, 사울이 이렇게 비교되어져서 뽑혔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다른 사람보다 더 집안도 좋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능력이 있어 보니까 비교해서 배럴 선택이라는 거죠. 비교해 보니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은 그럽니다. 거기서 상처가 나오고 거기서 아픔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들 who I am, what I am 그대로 보시고 겸허하게 중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게 사무엘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앞에 대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 써놓지 않습니까? 그건 오늘 예배의 설교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 뭘로 판단하십니까? 마음의 중심이에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다 그 말은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교해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결국에는 사무엘상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되죠? 그는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뭐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시작이 뭐냐면 사람의 기준을 따라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세워진 사울은 끝까지 사람의 기준을 바라보며 살다 보다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I violate God's commandment. 왜? 난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 말을 청종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사무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사람의 말,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그거를 두려워하고 그거를 우려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됐다. 그러므로 인해서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은 당신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전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살 아닌 자살로 죽지 않습니까? 비참한 최후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우리 인생의 결과를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결정과 우리 삶의 결론이 내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기준이 바뀌어지지 않은 건 사실 질문이 던져지죠. 정말 예수를 믿나? 사울은 이렇게 해가지고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데 비해서, 그래서 이 사울의 인생과 사울의 기준에 반해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있죠.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의 기준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사울을 버렸다라는 건 뭐죠? 사람의 기준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의 기준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본다. 마음의 중심이 뭐죠? 기준입니다. 기준. 우리 마음의 기준이 사람의 기준인지 하나님의 기준인지 그걸 사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외모로 보지 않냐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보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당신 마음에 있는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사람의 기준인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세상의 기준이 여전히 살아가는가? 그렇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만큼 너의 인생의 결과도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우리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결과와 축복을 주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두 가지 보면 성도는 다른 기준을 가진 삶인데 우리가 신약의 고린도전서 6장을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성도의 기준. 우리가 그 고린도교의 상황은 이런 거죠. 제일 먼저 6장 초장에 보면 그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고소를 했어요. 법정에 가서 서로 고소해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고소해가지고 법적으로 더 합법적이고 법적으로 더 가까운 사람들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옳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마음 아픈 건 뭐냐면, 고민하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게 바울의 고민의 핵심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교회가 왜 분쟁을 하고 있지? 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도인데 그 분쟁을 왜 성도다운 기준을 갖고 해결하지 않고 세상의 법정으로 가서 사람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게 바울의 고민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 안에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피를 나누고 산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육체를 입고 다른 환경 속에 살아온 사람들끼리 사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라고 하지만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갈등과 분쟁을 무엇으로 푸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성도들이 성도로서 성도라고 스스로 확신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교회라면 그 분쟁과 문제를 푸는데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 법적으로 끌고 가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성도다운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개탄하는 건 뭐냐면, 야, 니들 왜 싸워? 왜 분쟁해? 우린 그렇게 얘기하죠. 아, 교회가 왜 분쟁을 일으켜? 교회에서 왜 싸워? 서로 왜 난리야?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공동묘지 가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중요한 건 뭐냐? 교회는 뭐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결할 것이냐라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법정으로 가져가서 네가 오라, 내가 오라,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 하나님의 기준, 성도의 기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개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고민의 핵심은 그거라는 거죠. 이 성도의 기준은 어떤 거를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도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구세주 되심을 믿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죄의 심각함을 깨닫고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고맙게 느끼는 자들. 그래서 예수가 내 삶의 구주요, 내 인생의 구세주고 내 영혼의 구세주라고 믿는 이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라는 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압니다. 그 무서운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다라는 거죠. 아, 내가 입술로 고백했어요. 근데 이 안에 기준이 안 바뀌었어.
그 죄의 문제가 심각해서 내가 그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받아들였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가 구주 되심을 믿었어요. 정말 우리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을 먼저 주셨고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입술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게 뭐죠? 기준이 바뀌었어야죠. 성도인데 입술로는 예수 예수 하는데 기준은 안 바뀌어요.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야. 세상의 기준이야. 법적으로 끌고 가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증명해내야 돼. 근데 나는 예수 믿는 성도예요. 이거는 상당히 안 맞는 거죠. 자기 모순입니다. 이 성도의 기준이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2절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성도라고 그러고 교회라고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 법적으로 가서 내가 옳은 걸 내가 판단하겠다. 법적으로 내가 맞다는 걸 알려주겠다. 내가 옳아. 이렇게 하는 성도들에게 던지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서 6장 12절이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 되는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먼저 이 말씀을 또 다른 번역으로 한번 바꿔보면은 아주 요즘 나오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런 겁니다. 성도는 자신이 법적으로 권한이 있고 옳다고 하여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일 내가 해도 된다고 해서 했다고 하여 그것이 신앙적으로 올바른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문화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내가 옳다고 해서 했다고 해도 신앙적으로 그게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는 그렇게 되면 모순이 뭐냐면은 언제는 신앙적으로 하고 언제는 세상적으로 하고 언제는 법적으로 하고 문화적으로 한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나는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성도인데 어떨 때는 신앙적으로 한다 그러고 어쩔 때는 자존심 상하면은 내가 법적으로 가서 내가 옳다라는 걸 증명할 거다. 법적으로 내가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적으로 볼 때 내가 옳아. 그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 6장 12절에는 그때는 신앙적으로 얘기하고 지금은 법적으로 가고 이중적인 삶 아니냐 이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기준이 바뀌지 않았다면 내가 성도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나도 무슨 일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앞에서 풀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어떨 때는 신앙적으로 하고 어떨 때는 법적으로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당신은 이중적으로 되는 거라는 거죠. 셀프 컨트라딕토리가 있다는 게 그 안에 자기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성도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준이 안 바뀌었으니 어떨 때는 이 기준으로 어떨 때는 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지적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는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아요. 성도의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세상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성도 같아 보이고 더 진짜 같아 보이고 더 많아 보인다는 거예요. 찰리 채플린이라는 분이 여러분 잘 아시죠? 무성영화 시대 때 희극 배우로서 유명했던 찰리 채플린이 머리를 식히려고 시골로 여행을 한번 갔습니다. 시골로 여행을 갔는데 그 동네에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현수막을 보니까 채플린 흉내내기 콘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재밌겠네, 흥미있겠네, 한번 참관해봐야지 했다가 그만 장난기가 발동이 돼서 찰리 채플린도 자기도 등록합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외모부터 시작해서 진짜 찰리 채플린이랑 너무 똑같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자기도 참석해가지고 했는데 찰리 채플린의 그 제스처, 말투 뭐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진짜니까 자기가 들어가서 하면 자기가 1등 할 줄 알았죠. 근데 찰리 채플린이 몇 등 한지 아십니까? 채플린이 3등 했어요. 이 진짜가, 가짜가 더 진짜같이 보이는 사람이 앞에 2명이 더 있다는 거예요. 찰리 채플린 같은 진짜 채플린이 2명이 되는 거예요. 가짜인데 더 진짜 같은 거예요. 채플린이 3등 하면서 굉장히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했겠죠. 자기인데도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거 보면은 때로는 이 가짜가 진짜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고 인간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기준과 성도의 기준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더 진짜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스펙이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어떤 것들에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거나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런 기준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은, 성도가 되었다는 건 여러분과 제 삶이 갑자기 뭐가 확 바뀌었거나 몸이 바뀌었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예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가 뭐예요? 다른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법정으로 소송을 걸고 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걸 모르십니까? 그리스도의 지체인 여러분이 창녀와 지체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법정에 가서 고소하고 또 창녀와 같이 되고 육체의 정욕과 또 세속적인 기준 속에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지체된 걸 모릅니까? 그 말은 뭐냐면 당신들은, 우리들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죄의 저주에서 건져내서 살려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지체의 구성원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따라가는 성도인데 세상의 기준과 육체의 정욕의 기준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여러분은 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체들을 모여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드러내는 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섬김의 목적이고 교회의 성도로 불려주심의 근본적인 콜링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기준에 맞춰가는 겁니다. 순종해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여러분들이 창기와 하나가 되어지고 법정에 고소해버리고, 여러분의 기준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지체가 된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바울이 지금 반문하는 겁니다. 이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안에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믿음 생활하는 건 항상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내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하는 것들이 항상 좋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좋아 보이고 따라가고 싶어하고 따라가려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준이 어떠한 기준을 여러분이 갖고 사는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회복하시고 돌아보시고 다시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성도의 삶은 늘 혼돈스럽습니다.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혼돈스러워요. 갈등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이 기준이 바뀌어져 있는 사람과 이 기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늘 싸우고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취미도 다르고, 저는 찬 거 좋아하는데 우리 집사람 뜨거운 거 좋아하고, 하여튼 다 달라요. 근데 맞는 게 한 2개 있는 것 같아.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뭔지를 아는 것. 그 2번째는 뭐냐면 여행. 이 2번째는 못합니다. 이거는 뭐 할 수가 없어요. 잘. 이거는 나중에 은퇴하면 하자 뭐 이렇게 지금 밀어놓고 있는 건데, 이 2가지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대화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걸 다시 새롭게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왜?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같으니까. 근데 다르면 이게 같이 가기 어렵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준이 있는, 성도로서의 기준이 있는 사람들은 안정감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이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늘 갈등, 불평, 불만이 늘 많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어쩔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쩔 때는 법적으로, 어쩔 때는 세상적으로, 어떨 때는 신앙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 예를 여러분이 잘 아는 명작집 있죠. 왕자와 거지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건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건 가치관의 변화고 기준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왕자와 거지가 어떻게 합니까? 우연히 만났어요. 왕자가 자명을 나갔는지 나갔다가 거지를 만났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우리 옷도 좀 바꿔 입자. 바꿔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지가 왕자 옷을 입고 왕궁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옷은 왕자 옷을 입었는데 밥 먹는 건 거지같이 먹죠. 잠자는 것도 거지같이 자죠. 씻지도 않죠. 말투도 거지같이 하죠. 행동도 거지같이 하죠. 옷은 왕자인데 겉은 왕자인데 속은 완전 거지인 거예요. 왜죠? 아직 왕자다운 기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죠. 옷만 바뀐 거죠. 왕자다운 그 기준이 바뀌지 않고 속의 기준은 뭐죠? 거지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기준이에요. 스탠다드가 거지 스탠다드예요. 왕자 스탠다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고민이 뭐냐? 내가 거지인가 왕자인가? 내가 거지인가 왕자인가? 내가 성도인가 성도 아닌가? 사실 이 정도 고민할 정도면은 신앙의 기준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민이 없는 사람은 그 고민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해줘요. 아, 저 사람 거지인가 왕자인가? 저 사람 예수 믿는 성도인가 아닌가? 옆에서 대신 고민해줘요. 그 기준이 안 잡혀 있으면. 겉은 분명히 성도인데 속의 기준은 어쩔 때는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어쩔 때는 법적으로 해서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그러고 어쩔 때는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하고 어쩔 때는 영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 쉬운 그 메시지 성경을 기록할 때 이중적인 거 아니냐 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건. 거지인지 왕자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에 안정감이 없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 이상해 보이죠. 야,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냐? 야, 좀 안 되는데. 안 되겠죠. 기준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모든 게 나에게 가하지만 모든 게 everything is permissible. 그렇지만 어떻게 하죠? Not useful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법적으로도 맞고 문화적으로도 맞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다 맞아. 그런데 그게 한다고 해서 옳다고 해서 옳긴 해. 그렇지만 그게 성도의 기준이 아니야. 성도의 기준은 뭡니까? 고린도서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준은 야, 내가 이걸 해서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해 줄게.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해서 유익이 되느냐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문화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옳은 걸 드러낼 수 있어. 옳은 걸 드러내는 게, 내가 맞다라는 걸 드러내는 게 성도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준은 뭐죠? 유익하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걸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유익이 되는 것이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고 구원의 능력에 유익이 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세상적으로 오라도 법적으로 오라도 상식적으로 오라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는데 유익되지 않으면 그건 뭐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 성도의 기준은 근본적으로 이겁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이게 성도의 기준이라는 거죠.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주의 이름에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유익이 되어지는가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기준이라는 거죠.
내가 이걸 하면서 뭐가 틀렸는데?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문화적으로, 법적으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내가 이걸 하면서 옳은 걸 증명하겠어. 근데 그게 그렇게 옳다고 하더라도 그 신앙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기준이 바뀌면 삶을 보는 게 전부 다 바뀌어버립니다. 좀 극단적이고 아픈 얘기지만 어느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봤는데,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전도해서 양육을 했던 어떠한 가정이 있었답니다. 여인이 있었는데 이분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남편에게 가정폭력으로 늘 시달리고 나중에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서 3명의 자녀, 딸만 3명이었는데 이 옷가게, 원단 가게를 하면서 이 자녀 3명을 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강도를 당해서 원단을 다 도둑을 맞고 남은 거를 조금 해서 조그맣게 옷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옷가게에 불이 나면서 이 어린 딸 3명이 다 그 불 속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다 죽습니다.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어서 그 여인을 찾아가서, 자매를 찾아가서 그 위로해 주려고 갔는데 오히려 당신이 위로와 함께 굉장한 은혜를 받고 왔답니다. 그 3딸을 잃은 그 인도 자매의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도 내 딸들은 예수님을 알았으니 천국 갔어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알잖아요. 많은 인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난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옷가게가 다 불타고 내 딸들이 먼저 천국 갔어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요 라는 겁니다. 정말 이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기준이 얼마만큼 확고하고 얼마만큼 뿌리가 깊게 박혀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보면서 우리가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기쁨으로 우리 삶을 드리면서 그 주의 나라와 영광에 유익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게 되면은 무엇이 좋은가 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복을 주십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서 26장을 보게 되면은 이 기준을 쭉 얘기해 주는데 한번 보시게 되면 20장 3절에서 10절까지인데 3절에 보면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기준을 나로 삼으면, 너희가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으면, 너희가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면,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굉장히 실질적인 분이시죠.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라는 건데 경제적인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수준을 높여주신다. 우리가 기준이 하나님으로 바뀌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면 경제적인 수준, 경제적인 열매들을 충분하게 올려주신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 따라 비를 준다는 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의 땅은 사막 땅이에요. 비가 안 오면 살 수가 없고 물이 없습니다. 근데 때에 맞게끔 적재적소에 비를 주시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죠? 비는 사람이 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메마른 땅에서도 살 수 있게끔, 각박한 환경 속에서도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기준을 바꾸면 때를 따라 비를 주셔서 얼마나 비를 많이 주시냐면은 이 12월하고 2월에 이스라엘은 집중적으로 비가 오는 우기철입니다. 그리고 5월하고 10월달 사이에는 5, 6개월 동안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재적시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풍작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타작은 포도할 때까지 미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씀이. 왜 그러냐면 3월 달이 되면은 이스라엘은 보리 타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말이나 5월 초에 이르게 될까지는 뭐라냐? 밀타작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풍년을 주셔서 밀타작을 계속 하다 보면 7월 달이면 포도를 따는데, 이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고 풍요롭게 해줬냐면 보리타작과 밀타작이 다 끝나지도 못했는데 7월이 되어져서 포도를 따야 되는 거예요. 이게 풍작을 안 주면은 3월 달에 5월 달에 밀을 따고 다 보리를 타작해야 되는데, 그 7월 달 포도 따기 전에 그 전에 이게 다 끝나버립니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기준을 바꾸면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너희가 3월 달에는 보리로 풍년을 맞아서 이 보리 또 농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밀농사로 가득하게 채워주고 밀농사 보리농사로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7월 달까지 할 일을 넘치게 주고, 그리고 7월 달 되면 포도가 오는데 또 포도 따기 바쁘고, 아직 밀도 포리도 다 건져내지 못했는데 이제 또 포도도 건져내야 된다는 거죠.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부요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 왜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으면, 이 말씀이 진리인지 안 진리인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못 믿겠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넘치게 해주시고, 두 번째 뭐죠? 정신적으로 인간관계 속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5절에 보시면, 그거 넘겨주세요. 그 다음 넘겨주시고, 그 다음 넘겨주시고, 더 다음 넘겨주시고, 5절. 이 5절하고 6절에 보면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성공과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은 많이 벌었는데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은 성공했는데 가정은 다 깨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얻었는데 인간관계는 다 무너져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람이 만든 성공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나 축복은 전방이죠. holistic blessing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맡겨오는 축복은 첫 번째, 경제적인 부여도 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안정감을 주시고 두려워할 자가 없느니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화통하게 만들고 화평하게 만들어서 물질만 풍요로운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마음에도 늘 평강과 기쁨이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잘해서 기쁨으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기쁨과 감격을 또 얻어가는 그런 관계들을 주신다는 거죠. 돈은 많았는데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어요. 돈은 많아 성공했는데 사람들은 다 등을 돌렸어요. 돈을 받았다고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가족은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자식들은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성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다르다는 거예요. 물질만 주시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잘 사는 거, 돈 많은 거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사는 건 하나님을 기준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물질의 부여와 내면의 평안과 기쁨과 인간관계의 안정감과, 그래서 두렵지 않고 평안함 속에서 쉬고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화평하게 살아가는, 이게 뭐죠? 샬롬, 평안입니다.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기준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이런 은혜들이 넘치고 기준을 바꾸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7절에 보십시오. 문제를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너희의 원수를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 칼에서 엎드러질 것이나,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엄청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올라오더라도 그 문제를 능히 감당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왜죠? 인생의 기준이 바뀌면, 말씀으로 그 기준이 바뀌시면
어떤 문제가 튀어 올라와도 그거를 감당하게 하고 오히려 그 문제보다 더 큰 능력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복을 받는가? 이런 복을 주시는 이유가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준인 것,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라 그러죠?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주시는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준이 바뀐 자들에게.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받느냐? 우리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은 인류 최대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시대를 향하여 shaking grounds, 즉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안정감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언약과 복을 누려가시는 풍성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준이 바뀌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